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78장을 부르신 후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금신상과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주전 7세기의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하는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다니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신과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패배하게 하는 신은 섬겨서는 안 되는 신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서도 지게 하시고 포로로도 끌려가게 하시는 신이었으니 바벨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관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장의 사건을 겪고 나더니 29절에 가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소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하면 몸을 쪼갠다. 또한 그 집으로 그 걸음터를 삼는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능히 구원할 신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올바른 하나님관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20살도 안 되는 소년들이지만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신앙이 있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젊다고 해서 다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참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의 신관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창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떤 인간에게 성육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이미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안 믿는데 입은 시인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는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원리를 거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신처럼 높이는 것은 바벨론의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섬기고 절하는 것은 바벨론의 원리입니다. 종교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것은 다 바벨론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의 원리를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주의종이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참 하나님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세나 지혜나 능력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내셨듯이 오늘도 죄인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 피값으로 완전히 청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고 살든지 죽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경하고 수종들며 사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다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일에 온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